성경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러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간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4장은 바울이 오랜 선교 여행을 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해서 이제 총독 앞에 서게 된 장면의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에 좀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흔히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스펙타클카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좀처럼 한 사람의 생애 가운데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일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직 자신이 지내왔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주님을 만나서 이전의 삶을 뒤로하고 주님을 만난 뒤로는 평생 동안 오직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삶의 흔적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그 좋은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의 삶의 여정은 굉장히 고난과 고통, 힘겨움, 슬픔, 고통 속에 가득하였던 것을 우리가 새삼 확인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4장의 배경이 되는 21장 이후에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바울이 돌아가려고 했을 때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1, 2,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하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 길이 열린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되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참된 생명의 소망이 되셨다는 사실을 누구든지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아시아 지역을, 그 다음에 유럽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장소의 시작이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회당을 거점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1년에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역사가 있었기도 했지만 반대로 바울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저자는 율법을 파괴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에서 거스르는 아주 반유대적인 아주 나쁜 그런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고 바울을 곳곳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돌팔매질로 해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많이 세우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제자들은 환영했지만 일련의 유대인, 특별히 아시아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로 바울을 보고 저자가 바로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온 자인데 저자는 율법을 거스르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얘기가 사도행전 21장 21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형제님에 대해 들은 말은 이렇습니다. 야고보가 얘기한 것입니다. 형제님이 다른 민족들 사이에 흩어져 사는 유대아 사람들에게 모세를 버리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고 관습대로 살지도 말라고 말하면서요. 바로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많은 오해와 억측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북실시키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 정결의 예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보통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오랜 세월 다른 지역에 가 있으면 다시 떠나 있으면 그 몸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반드시 정결례 의식을 상시적으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오랜 선교 여행을 갔다 왔으니까 유대인들처럼 정결례 의식을 하면 여전히 바울도 유대인의 관습과 문화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침 그때 또 나시리로 서원했던 4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4명의 사람들의 정결례식의 비용을 당신이 좀 대라. 그러면 누구보다도 유대교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느냐라고 또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 정결례식에 드는 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았습니다. 순양 1마리, 속죄제물로 암양 1마리, 화목제물로 수양 1마리 이런 것들로 주로 번제물로 드렸는데 그 모든 비용을 바울이 당신이 되면 사람들에게 당신이 정통 유대인인 줄 알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고보의 이런 제안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을 바울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죽임의 도가 너무 강렬해서 40명의 결사대원들이 생겼습니다. 어떻게든 저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공모하고 패고 때리고 그랬을 때 로마의 천부장이 예루살렘 이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울을 구금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40명의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소식을 알자 밤중에 몰래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 관저로 바울을 이송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4장의 본문에 그렇게 이송해 왔던 바울이 바로 총독 아래서 이제 재판과 신문의 과정을 겪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바울의 신문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일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3사람입니다. 이 모든 재판을 책임지고 있는 총독 벨릭스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나라들을 짜게 해서 분봉 왕들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그 사람은 뒤에 나오는데 정치적인 소유와 관련된 모든 통치는 로마의 총독이 했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일련의 생활적인 것들은 사내들인 공의회를 통해 제사장의 그룹들을 통해서 그 일을 맡겨놓은 간접 통치의 방식을 취했습니다. 어쨌든 총독 벨릭스는 바로 유대 사회의 정치 권력을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에 동원된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그는 종교 권력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호사 더들로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사회 권력의 대표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3사람이 오늘 바울을 재판하는 신문의 과정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저 3사람의 이야기를 한 번쯤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벨리스 총독이라는 사람은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본래 이 사람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 노예였습니다. 노예였던 자가 총독이 됐으니까 얼마나 놀랄만한 입신양명의 길을 걸은 사람입니까? 물론 그의 형
팔라스라고 하는 형이 도움을 많이 주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 벨릭스는 노예 신분에서 총독이 돼가지고 많은 뇌물을 써서 총독이 돼가지고 이 유대 사회의 총독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파견된 것이죠.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벨릭스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자신의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을 제거하려고 암살자를 동원한 아주 잔인한 인물로 이 벨릭스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벨릭스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를 동원해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은 이 벨릭스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두른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는 원래 노예였잖아요. 왕이 되었음에도 총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신분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에는 노예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노예의 마음. 한마디로 벨릭스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아니하고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벨릭스 총독 아래서 2년 동안 감옥에 구금되었습니다. 그럼 왜 2년 동안 이렇게 구금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성경 사도행전 24장 26절에 의하면 뇌물을 기대했대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 때 소아시아 지역에서 거둬온 헌금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기근을 당해 어려움을 당해서 이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많은 헌금을 모아왔어요. 아마 총독이 그 얘기를 알았겠죠. 그러니 저 사람을 잘 감옥에 가두면 당시에는 많은 돈을 주고 보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얼마든지 로마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 속에 있으니까 총독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벨릭스는 역사 속에서 많은 돈을 받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도 풀어진 예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하게 물질을 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입니다. 두 번째, 아나니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나니아는 이스라엘 사회의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종교 인물 중에 제일 높은 사람. 그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대신 그 죄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중재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약 10년 동안 48년에서 58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지내는데 역사가들은 한결같이 얘기하기를 탐욕스럽고 잔인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는 신정국가입니다. 대제사장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최고위층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한 사람을 모함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생명을 죽이려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은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모든 유대인들의 1년간의 죄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속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이 되면 보통 9월 말에 있는데 이 용키파라고 불리는 이 속죄일이 되면 일주일 동안 대제사장은 자신을 성결하게 한 후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성결하지 않은 상태 속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이라도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관리하고 사람들의 죄를 중보해서 대신 화해케 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지금은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 일에 앞장서는 이 참혹한 현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놀랍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대제사장이 걸어가야 하는 삶의 길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죄인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쓰고 모든 것을 씁니다. 한 생명을 죽이고 한 생명을 낭떠러지로 밀어넣는 일들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강교라는 시인이 당신의 손이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당신의 손. 이 시 가운데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내용이 제가 오늘 짧게 소개된 저 내용입니다. 당신이 슬픔의 살을 만지니 머뭇대는 슬픔의 살이 기쁨의 살이 되네. 아, 당신이 죽음을 만지니 천지에 일어서는 뿌리들의 뼈. 당신이 내게 손을 내미네. 물결처럼 가벼운 손을 내미네. 산맥처럼 무거운 손을 내미네. 아마 가근교 시인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잘은 모르지만 이 시를 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시면 귀신들을 고치고 병자들을 고칠 때 손을 대면 안 돼요. 유대계 율법에. 근데 예수님께서 꼭 손을 대서 고치세요. 아니, 말로도 고치는데 치유함을 받을지라 하면 당연히 치유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꼭 손을 대십니다. 만져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습관적으로? 아닙니다. 위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굴절되고 그의 고통스럽고 그의 눈물 어린 지나온 삶의 모든 순간들을 그분의 손으로 어루만지는 거예요. 말 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한 사람을 살린 일도 얼마든지 가능했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언제나 손길로 나타나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이 더둘로입니다. 더둘로는 거짓말장이라는 뜻인데요. 총독 벨릭스 앞에 바울을 대표적으로 고소한 사람입니다. 제사장과 유대인들의 간청을 받고 이제 변호사가 이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지방검사 또는 변호사일 것으로 추정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더둘로라고 하는 로마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하를 어지럽히는 패스트 같은 존재로 가만히 두었다가는 로마를 어지럽힐 나쁜 사람이다 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전형적인 변호사들의 신문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흔히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가혹한 방법으로 저 사람의 인격을 도말하고 저 사람을 무시하고 저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밝혀낼 때 자신의 재판에서 유리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일말의 존중감도 없는 거죠. 그런데 더둘로는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벨릭스가 가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라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니이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변호사는 범죄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더둘로는 아첨과 거짓으로 펠릭스의 마음을 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있지도 않은 말을 자연스럽게 천연덕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에 이 세 사람의 모습을 읽다가 마음에 많이 부딪혀 왔습니다. 어쩌면 이 세 사람이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슬픈 자화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이상적 인간이 아니라 그 반대의 표상으로 총독 벨릭스와 대제사장 아나니와 더둘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19세기 소설가, 미국의 소설가 나다니엘 호손이 쓴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과서에 이 큰바위 얼굴이 있었습니다. 교과서에 이 큰바위 얼굴이 있는 교과서를 읽은 사람은 좀 나이가 연수가 좀 오래좀 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자기가 읽은 교과서에 큰바위 얼굴이 없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조금 아직 젊은 사람입니다. 제 때 있었습니다. 큰바위 얼굴. 여러분, 이 큰바위 얼굴이 어떤 건지 여러분 다 아시죠? 이 큰바위 얼굴의 나다니엘 호소는 이상적인 인간이란 어떤 인간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이 소설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돈 많은 게더골드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위대한 장군도 나옵니다. 위대한 시인도 나옵니다. 위대한 정치가도 나옵니다. 그런데 다 큰 바위 얼굴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메리카 원주민의 전설에는 이 큰 바위 얼굴, 마을의 바위를 닮은 위대한 인물이 역사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한 사람, 인기가 있고 사람들의 명망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혹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 아닐까? 전설에 소개된 그 큰 바위 얼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다 아니었습니다. 주인공 어니스트가 어린 시절부터 일생을 몫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마을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사랑을 늘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죠. 노년의 저 어니스트가 가장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에는 부자, 정치인, 장군, 예술인, 문필가 수없이 많은 성공하고 출세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큰 바위 얼굴은 돈이나 명예, 권력 등 이런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성찬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겸손하게 진실되게 삶을 살아가는 그 인간의 얼굴 속에 큰 바위 얼굴은 발견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저 소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국민 헌금을 모아가지고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마운틴 러시모 내셔널 메모리얼에 워싱턴을 비롯한 역대 대통령 4명을 실제로 조각해 놓았습니다. 오늘날의 벨릭스, 아나니와 더둘로 같은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자신의 유익과 수단을 위해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이 악하든 그렇지 않든 추구합니다. 오직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이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건너편에 있었던 바울은 어떻습니까? 3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힘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앞에 섰던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들과는 다르게 바울은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조차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은 선택을 하며 나아간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 안에 있기에, 예수님 안에 있기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문 과정을 사도행전 24장에 쭉 읽다 보면 도대체 누가 신문자고 누가 죄인인지를 헷갈릴 정도가 됩니다. 도리어 바울의 이야기에 도리어 두려움에 사무치고 벌벌 떠는 사람들이 바울이 아니라 그들을 신문하려고 하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두려움조차도 내어쫓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주가 되셔서 내게 참된 삶의 소망이 되셨다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내내 이 신분의 가정 가운데 나타납니다. 중국의 유명한 사상가 맹자를 알 것입니다. 그 맹자가 인간의 도덕성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4단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측은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호지심이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했던 24장을 쭉 읽어나가면서 제 마음속에 저 세 사람을 생각하고 바라보니까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입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벨릭스, 아나니아, 더둘로, 그들은 종교, 정치, 사회 엘리트들이고 최고의 지배층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책무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마땅히 자신들이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수단화해 버렸습니다. 총독 벨릭스는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어떠한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옳고 그름보다는 아첨과 모략으로 어떻게든 목적한 바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거짓을 말하고 진리를 감추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때로 어쩌면 이 얼굴로 우리도 혹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사실 엄습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부끄러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의 부끄러움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인간은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후 인간이 보인 최초의 반응은 뭐였냐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폐역해져 갈수록 사람들은 최소한의 양심이나 이제 부끄러움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일에는 도덕과 양심도 없는 거죠. 예전에 이준익 감독이라는 분이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을 기리면서 동주라고 하는 영화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굉장히 감동적으로 보았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민족의 시인 한 사람이 윤동주랍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나체주 선생님처럼 나이를 좀 많이 먹고 오래 살아서 좋은 작품을 많이 남겼으면 좋은데 윤동주는 27살에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죽었습니다. 저 영화에 보면 윤동주가 고뇌하고 갈등하는 이야기가 잘 나옵니다. 같이 사는 사촌 송몽규라고 있어요. 저기 박정민이라고 하는 배우가 그 역할을 했는데 강한이라는 배우가 윤동주입니다. 앉아있는 사람이 윤동주. 똑같이 연희전문학교를 나오고 기독교 학교를 나오고 나중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는 서정시인입니다. 서정시인. 우리는 가끔 저항시인 이렇게 얘기하지만 윤동주는 본래 저항의 시인이 아니라 서정시입니다. 윤동주가 이 송명근은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총을 들어요. 그러나 윤동주는 총을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본인이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나중에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사형당하기 전에,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세상에 태어나서 시를 쓰기를 원하고 시인이 되기를 원했던 게 너무나 부끄럽고 앞장서지 못하고 그의 그림자처럼, 몽규를 말합니다. 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만 한 게 부끄러워서 서명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간수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제수가 서명을 해야 이게 재판의 기록이 넘겨지는데 윤동주는 서명을 거부하고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후쿠오카 감옥에서 27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 자신의 부끄러움을 이 시를 통해서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접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무들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접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물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는 나에게 적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접는 최초의 악수. 윤동주는 시가 쓰여지는 것에 부끄러움을 알았습니다. 사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는 것이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자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만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날아가는 존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한마디로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라 라고 훈계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더 은사와 신앙의 열심을 가졌던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버리라, 부끄러움의 일들을 버려야만 한다라고 교훈한 것입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부끄러운 일을 되풀이하는 이름뿐인 신앙인들을 향해 던지는 질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선명하게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 내내 유대인들의 죄의 올가미에 쌓여 감옥에 갇혀 있지만, 앞서 얘기했지만 그는 신문 내내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런 죄가 없음을, 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아무런 죄가 없음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수많은 억측과 모함으로 자신이 그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자신이 무고하니 나를 풀어주라고 말한 바도 없습니다. 오직 그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전하는 환경으로 여기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가 어떻게 내 삶의 구주가 되었는지를 두 번의 간증을 통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그리고 벨리스를 뒤에서 온 베스도 총독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히면 억울하게 내가 갇혔으니 나를 풀어달라 호소하면서 때로 돈을 주고 보석으로 풀어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신문의 과정 내내 제수의 신분이라도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간직하면서 그 모든 시간들을 잘 견디어냈습니다. 그의 신앙의 삶을 고린도후서 4장 6절 10절에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였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결론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고 바울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소망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준 삶의 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날마다 저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앞에 유익보다는 손해보더라도 정직한 길을 택하시고 설령 나의 자리를 잃을지라도 주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의 기회를 믿으면서 언제나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세상의 거짓 때문에 휩싸여져가는 존재가 아니라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아가는 자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